오늘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미 한 마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되는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사용해서 읽을 때 새로운 은혜가 됩니다. 즉 너라고 하는 2인칭을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조용히 음미해서 읽어보면 은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즉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물학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다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을 지었다. 5장6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5장6부의 신비한 활동을 저는 지식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정말로 신묘하다, 기묘하다,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70여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아니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성 있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서 비로소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해서 내가 있어진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 초목이 있었고 말씀으로 있어라 있어라 해서 창조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주물러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지은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체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나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내 몸의 일부를 성형해서 어떤 사람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개성 있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대로 멋있는 것이고 나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를 어떤 기계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누구와 똑같이 생겼다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한 주의 일, 주의 행사, 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인간은 목적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비는 비대로, 이슬은 이슬대로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면 사람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슬 한 방울도 필요하다면, 비 한 방울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가 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꽃가루를 옮겨줌으로 인해서 꽃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벌과 나비가 자기들이 꽃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벌과 나비는 오직 꿀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 꽃 저 꽃을 찾아다니지만 그로 인해서 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는 근시안적 계획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시안적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나에게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시한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벌과 나비는 꿀 먹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과 나비가 꿀 먹고 사는 것만 목적으로 벌과 나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벌과 나비를 통해서 열매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구상한 것처럼 오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해충이나 해가 되는 세균이나 혹은 해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해무익이지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만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절로 만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만남을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만남도 결코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에게 평생 아픔을 주고 또한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한은 지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무엘 어떤 인물입니까?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훌륭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아픔을 줍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을 대이어서 그 두 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겨주는데 아버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단 말이에요. 옳게 하지 아니하고 어그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사무엘이 두었어요. 사무엘을 더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오늘날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 자식이 남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졸작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다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다 특별합니다. 졸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장애하라 할지라도, 혹은 내 자식이 장애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아느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새가 아무리 곱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새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투박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자들이고 가치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창조할 때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무엇을 만들 때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숟가락 하나 만들어도 그건 밥을 먹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자동차를 만든 것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편리를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사람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도 다 계획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부응해서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 보게 되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질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 형질을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형질이 무엇입니까? 성질, 성격, 어떤 특질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질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혹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에밀을 지은 루소는 선천적이라 주장을 했고, 영국의 철학자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백지설을 주장하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격이 형성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성격도 타고난 것입니다. 이미 자기 성격을 가지고 출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고아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 성격이 다릅니다. 한 가정이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 속에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럿의 형제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은 타고난 것입니다. 성격을 가지고 내가 태어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격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못된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기 때문에 나쁜 성격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극적인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한다면 그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자기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격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걸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성격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성격을 내가 고쳐보려고 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천성. 천성이 천성.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성격도, 내 오장육부도, 내 머리털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태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심려를 기울여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더 세심하게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나대로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 없어서 죽어야 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는 한 가지 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높은 소리도 있고 낮은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인관계, 공동체 생활도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당신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막힌 사이들입니다. 서로 헐뜯고 욕하고 주먹질할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좋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